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허물을 씻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족을 덮어주시고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이 전염병의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인족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영적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참으로 예배드린 모든 교인들도 함께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이단의 세력을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나가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원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우리의 생활 반경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확진자로 인한 만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건강과 평안함으로 지내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경제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사오니 하나님 백성들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다시금 이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애굽 군대가 오는 걸 보면서 백성도 이런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비참하게 살더라도 이 세상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본인 능력이 없잖아요. 이제 애굽에 나오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인, 그리고 노인들을 따지면 약 1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입을 했는데 저들이 과연 어떻게 먹고 살까? 아니, 당장 다급한 문제가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잡으러는 그 군대 앞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무모한 말이 어디 있나요? 아니, 바다를 갈 능력이 있나요? 애국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 말을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그것을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제일 많이 확진자가 생겨서 무려 7,000명이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뉴스에 의하면 대구시 한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인데 142명이 거주한다죠. 근데 그 142명 중에 92명이 신천지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중에 46명이 지금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이단과 함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라의 걱정과 힘든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제일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뭐냐?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도지사가 알림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가 무슨 우리나라의 역적 지도자입니까? 가정예배 드리라고 문자를 다 오늘 아침에도 보냈어요. 어제도 보내고 오늘 아침. 그래서 오늘 권사님은 나이 드신 분 문자를 못 보니까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못하는 망정 지금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또는 카톡이나 많은 걸 보셨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강요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엘리 시대에 영적인 어둠이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동시에 영적인 어둠이 있던 그 시대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민족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법궤까지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교회가 기도를 쉬고 교인들이 기도를 쉬고 하나님 섬김이 쉬게 되면 이 영적 어둠에 북한이 들어올지 아니면 더 많은 어둠의 역사가 이 땅에 다가올지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여러분 알듯이 한국이 미국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나라가 심히 어려움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사면 초과에 부닥친 우리 현실을 누가 풀어갈 수 있겠나? 문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풀 능력이 없어요. 재계가 풀 능력도 없고요. 아니요, 서민들이 풀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도와줄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해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단이라는 신천지는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확진돼도 좋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도 우리는 모이자는 거예요. 아니 이단들은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도 모여서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끌어가겠다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뭉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 없어요. 천재지변을 막는 길은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다가오는 이 전염병을 막아줄 분도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도움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며 그 위기와 그 큰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하는데 저희도 그 말을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우리도 뛰어넘어 갑시다.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막히고 애굽 부대가 잡으러 와도 이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회 인간관계 속에 미움과 분노 저주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신감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이 말이 통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운데 나는 걱정이 많아. 난 염려가 많은데 이 모세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두려움이요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열심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가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요 천국에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천국 가시는 자격이 있으냐고 인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려면 헌금이나 많이 하시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두려움이 안 오겠어요? 아 진짜 일단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일단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어디서 날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용한 게 뭐냐? 신천지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뭐라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 똑바로 살지 않으면 14만 세대 못 들어가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갑니다. 똑바로 사세요. 전도 똑바로 하시고요. 그렇지 전도 못할 때는요 헌금이나 하시라고요. 10만원 100만원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현찰로 120억을 내놓을 정도예요. 이 두려움을 이용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단이 왜 사용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어서 거기에 매진하게 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포기되고 직장이 포기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이 팽배한.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요 그런 두려움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라는 확신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준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도말해 주셨으니 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두려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혹시 여러분 저주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향한 저주나 우리를 향한 원망이나 우리를 향한 분노는 나에게 당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나이가 80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살인자예요. 40의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라고요. 그리고 애굽에 도망다녔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나이 80에 기억력 상실했어요. 말이 똑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고 야 내가 너를 쓰라 했더니 모세가 모르냐.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전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을 대할 만한 자신감이 없고요 아무도 나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니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아. 지팡이 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지팡이가 반석에 물을 쏟게 했고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어서 애굽의 술사가 만드는 수많은 뱀을 다 잡아먹기도 했고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 놓지 않았어. 왜? 이게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애굽의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150만 넘는 백성의 원망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더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담대함이 뭡니까? 돈이 담대함의 요소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신앙인에게 주어진 모세의 지팡이 같은 담대함의 요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32,500가지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믿음과 연합하면 삶에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하기를 말씀 플러스 믿으면 유익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팡이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청산하셨잖아요. 죄를 청산하셨고 우리의 마귀의 권력을 깨뜨려 버렸고 죽음을 청산하시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 주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완성한 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이 주님의 큰 사건을 붙들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 내가 떠나간 너에게 유기나 내가 너에게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늘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주실 거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전에 많이 보던 영화가 007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본드가 나와서 미션을 완수해 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 죽음의 위기까지 가잖아요. 마지막 죽음까지 위기 가는데 그 위기를 조마조마하면서 보면서 그를 극복해서 다시금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위기를 탈출하는 쾌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007 영화가 계속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꼭 007 보면서요 예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문제를 싹 풀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누가 주냐?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세상을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안 베푸실 바에는 하나님 뭐하러 우리에게 개입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 경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간섭하고 개입하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구원을 보라. 너는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 일하심을 볼 거다. 그 일하심의 표적이 뭡니까? 홍해 바다 가르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걸어게 하는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돌아다니며 증거했어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의 불기도 감당 못하고 나는 물로 세지만 그는 불로 세내준다. 그는 흥하고 난 수혜된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동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마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명운동 한다든지, 아니 자기에서 그렇게 애썼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 구명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명운동 안 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갈등이 왔어요. 진짜 오신 메시아, 진짜 내가 믿어야 되나?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가 맞나? 그래서 제자가 오니까 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당신 진짜 오신 메시아인가? 진짜 예수님 메시아인가? 내가 증거하고 6개월 앞서 다니는 내가 뛰어다녔지만 정말 예수님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에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합니다. 매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그대로 가서 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대가 일어나고 인간의 부치병 나병이 치료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라도 부재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심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적이 여러분 가정마다 생활마다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난 하나님 역사를 보았다. 그분이 일하심을 안다는 거. 왜? 바다를 갈르셨지, 반석에 물 쏟게 했지, 쓴 물을 단물 만들지, 노뱀을 쳐다보면 낫게 만들지,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내가 할 일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일을 해주시길 바라고, 사업장일을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일마다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침공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가왔잖아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모든 군수 물자라든지 물자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몇 개월을 지내면요 그 성에 사람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자식을 잡아먹어 죽일 정도로 지금 비참한 환경이 됐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이 랍사게가 하수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줄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는, 하나님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장 이런 환경을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지 나 같은 소소한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려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잔치집 얘기 아닙니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떠나요 포도주 되게 하여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없으면 끝나는 거지 뭘. 한 가정에 혼인잔치 뭐 대단히 중요합니까? 아니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까지 가정 하나에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이 일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분 그 하찮은 가정 같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을 베푸신 걸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족하지만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하나님 일하신 은혜를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활 속에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직 뭔지 아세요?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백세라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치라 말고 새벽에 한숨 못 잔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밥을 먹겠어요? 잠을 잤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마 3일 동안요 갈등의 갈등을 반복했을 거예요. 그 117살, 18살 되신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걸어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심장을 찌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예비에 대한 믿음, 비록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건들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수양으로 제물을 삼아라. 양이 어디 있나요? 찾아봤더니 이미 수양이 숲에 걸려있더라. 저는 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은 반대편으로 수양을 같이 올라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수양을 잡아서 제물 드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예비하실 거예요. 이번 주를 예비하실 거예요. 다음 달을 예비하실 거예요.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을 예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 뭘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때로 하나님은 직접 관여하셔서 삶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냐. 빌립보 4장 19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하나님 하늘문을 열 것이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기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나라 만드시려는데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갈랐어요. 갈랐는데 그냥 갈른 줄 아세요? 백성이 원망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분노하면서 돌을 던질 때 모세는 뭐했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할 일이 이것밖에 없냐? 한 능력을 믿고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절 명령하여 이를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라고 명령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할수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재능이 부족하니까 기도하자고요. 네.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요. 네. 지식이 부족하니까 기도하자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살아갈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모세가 기적을 행한 배후에는 기도가 항상 있음을 보고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우고 바알의 850 지도자를 대적하여 이길 수 힘이 어디 있었느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차는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7,000명의 바알의 지도자들 무릎을 차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가 엘리야와 연합하여 하나님 역사하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중보 기도는 승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세상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냐?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100만 명이 넘는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고 지금 예배를 중지하는 입장이 됐지만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인족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린요 힘들수록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많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힘은 중보 기도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해결됩니다.
이 나라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나라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도 능력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장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신천지로 인한 이단이 싸잡아서 기독교인들 다 함께 매도하려는 이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안정되도록 다시 한번 합심으로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예배가 중단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셔서 어찌하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막아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개발의 약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라 경제도 침체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이 있고 축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은혜 안에 사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환경이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확진자로 인한 이 만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를 지켜주셔서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편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전염병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못 뛰는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데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을 덮어주시사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교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관절기에 감기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에 건강을 온 십병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 속에 확진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어린이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살아가는 복을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조조정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월급으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여 대통령이 한번 위정자들 국회에서 교회를 예배 못 드리는 결의가 아니라 기도하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모든 위정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축복된 나라가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파하여 주셔서 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과 자유와 평화가 풍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